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 2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는 주님이 죽으심을 인해서 그의 믿음도 소망도 같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만은 남아서 주님의 시신을 찾아 나선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의 믿음과 소망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했던 그 설교를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적으로 다들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리아, 정말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난해 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그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삶의 이유와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려서 시리와 큰 슬픔에 빠진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한순간에 슬픔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라보니, 즉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불렀던 마리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붙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달린다, 달라붙다, 그러니까 그냥 잡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들러붙는, 이런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개념입니다. 좀 지나치게 어떤 붙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기쁨과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막 그렇게 매달려서 늘어질 정도로 이렇게 붙들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하십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 본문과 관련해서 20분이 넘는 그 해석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 그 마리아가 붙들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시면서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 주님이 그 손이나 발에 난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붙들면 아프니까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하니까 웃는 거 보니까 이 해석은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분인데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는 아직은 주님의 이 부활의 몸이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이 마리아만 주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포함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또 다른 여인 최소한 4명 이상 5명 정도의 여인이 이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 마리아는 이 제자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가 다시 주님께로 갔고,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봤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없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리아만 혼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렇게 마리아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와 만난 후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몇 시간 후의 일도 아닙니다. 한 몇 분 후의 일이에요. 근데 그 몇 분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상처는 발이에요. 그 발이. 근데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몇 분 뒤에는 예수님이 발을 붙드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여기에서는 마리아가 발을 붙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부활한 몸을 아직은 만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 상황과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고 또 얼마 후에 그 여인들을 만난 그 사이에 이 뒤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급히 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만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황당하지 않은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참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께 자신의 피를 이렇게 제사로 이렇게 드리셨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자신의 피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하고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만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 존 라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경건한 그런 분이신데 그분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냐면 이 경우는 목사가 그 목사의 임무를 수행할 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구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과 있을 때는 여인들이 발을 붙드는 것을 허락했지만 마리아는, 젊은 여자인 마리아 혼자 있을 때는 이 발을 붙드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붙드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 이 소위 이제 목회자들이 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살짝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굉장히 매달리면서 붙드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구절을 한 뭐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뭐 크리스토스이나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알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고 그중에 가장 좋은 해석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한 이 말씀을 뒤에 있는 이 18절에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빨리 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마리아는 주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기쁨과 반가움을 주님을 막 붙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마리아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 주님과 누렸던 그 관계 있잖아요. 그 친교. 그거를 이제 또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마리아가 처음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신령한 몸을 입으신 상태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즉 주님이 영광을 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주님이 그 영광을 취하시기 전에 주님의 그 상태와 영광을 취하신 후에 주님의 상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이제 주님을 부활하시기 전에 그런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른 차원에서 주님을 생각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앤드류라고 하는 이 학자는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봤을 때 처음에 라보니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이런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호칭이긴 하지만 영광을 취하신 주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호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시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취하신 상태 가운데서는 그런 주님의 상태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다, 호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존경을 담은 어떤 호칭이 필요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마리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주님을 향해서 좀 더 경건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얼마 후에, 잠시 후에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는 그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태도와 마리아의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경험의 근거에서 주님을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이 마리아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주님께 접근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영광을 취하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잠시 후에 만나는 그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마리아에게 필요했는데 그걸 모르고 죽기 전에 그런 육신으로 알았던 그런 관계로만 생각했던 마리아에게 좀 더 경건한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크리소스톰이라고 한 분이 말했듯이 네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 왜냐하면 사태가 전과 똑같지 않다. 지금부터는 내가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리는 행동이. 그런데 만약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제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한다면 이거는 마리아에게 굉장히 가혹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만류하시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승천을 하려고 하시고 더 이상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고 그 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그리스도스도는 얘기를 합니다. 즉 주님은 이제 곧 승천하실 것인데 이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 주님을 마리아는 예전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들고 교제하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네가 전할 소식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려는 마리아를 만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죠. 문맥상 분명히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이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남자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향해서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들의 죄를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 호칭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제자 정도가 아니라 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너희들이. 주님이 이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앞에 15장에서 주님은 잡히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자신이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을 친구로 부르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친구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인 형제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아버지와 제자들의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형님과 동생들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즉 우리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우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과 제자들이 비록 형제지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형제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양자가 된 것처럼 죄와 화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부활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달 전에 양자됨의 교리를 살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은 채 그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그렇게 죄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은 칭의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누리는 특권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에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막 되고 있잖아요. 자기 소개서에 네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걸 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막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가 직업이 무엇인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에 의해서 우쭐대기도 하고 또는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믿는 신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주의 주여 왕의 왕이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신자들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양자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주님이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양도, 산도, 들도, 금도, 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되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어서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징계받는 거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딸 바보나 아들 바보처럼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뜻과 지혜 가운데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빚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자녀됨의 품위와 명예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천상에서 누리는 복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도성의 시민이고 같은 주인의 종들이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행동은 바로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고 이런 것이 바로 곧 주님을 향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끈끈한 관계보다 친밀하고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외로울 때 우리도 외롭고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슬플 때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알리면서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리라고 마리아를 보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요한은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그렇게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리아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한 이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 마리아가,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인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지만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소식 듣고, 하여튼 수없이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애타는 사람들이 어렵사리 취직을 했다는 소식은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저도 졸업을 하고 취직을 못한 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 이렇게 지난 적이 있는데, 진짜 열 몇 군데를 이렇게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이 최종 면접을 딱 통과했어요. 건강검진까지 다 통과하고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전화로. 옆에 아버지 계시던,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 무릎을 막 치시면서 됐다 하면서, 오랫동안 취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취직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가 오랜 세월 임신하려고 애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못 가졌다가 아이를 예기치 않게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또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나, 군대에 간 아들이 제대를 했다는 소식이나,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땄다는 소식, 진급이나 승진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정말 좋고 복된 소식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들과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그 어떤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큼 복되고 기쁜 소식은 없어요. 제가 취직을 했다는 소식이 저나 우리 가족에게나 기쁜 소식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승진이나 진급했다는 것도 그 관련된 몇몇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기쁨이 되는 것은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이고, 그래서 모든 소망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반전을 이루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살펴본 대로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마리아와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도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소망도 힘도 없어지는 것을 의미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물러가잖아요. 반대로 주님이 죽으시면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의심과 삶의 헛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죽기 전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그걸로 끝났다, 다 끝나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뚫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극적인 반전을 이룬 이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그런 측면에서도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주님의 이 부활이 기쁜 소식인 또 다른 이유는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주님의 시체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벌써 제목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즉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제목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소문이 돌았죠. 그 당시에도 이미. 현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막 기대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급격한 그런 절망 속에서 그 소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상상을 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는 분명한 근거와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객혀있는 수의도 주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듯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말이 허구인 것을 말해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옮겨진 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주님을 만난 그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정말 그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짜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네 사람이 모여서 사전에 모의를 해야죠. 그래서 천사는 몇 명이었고 또 여자들은 몇 명이었고 이 정확한 상황들을 다 입을 맞춰서 똑같이 써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한 명이다 또는 두 명이다. 여자도 한 명인 것처럼 말하고 어떤 데는 또 여러 명인 것처럼 말하고 이게 네 기자가 다 다르게 말해요. 그 얘기는 그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더 중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이렇게 집착해서 주목해서 그런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짜고 맞춘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변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냥 일종의 상상 임신을 한 사람이 내가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고 상상하면서 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에는 분명한 실제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항상 그런 원칙을 지킵니다. 즉 어떤 사실이 증거가 되려면 항상 그게 사실이 되려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 네 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이 증언들을 다 이렇게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이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측면에서 주님이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이 복된 소식인 것은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여거든, 먼저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입증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된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고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이 억울한 죽음을 죽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억울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그냥 억울한 순교자의 혁명가의 죽음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걸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합하여 죽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그가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를 믿는 신자들이 죄를 이기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자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 사실은 신자들도 장차 그와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옛날에 살아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때문에 부활은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제자들이 마리아가 전한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회의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 삶이 헛됨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는 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당시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리아가 경험하고 그 후에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과 그로 인한 삶의 소망과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맛이 나는 것처럼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맛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소금이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과의 관계 이유로, 정치, 군사적인 그런 혼란과 어려움으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참맛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존재로 말이에요.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 신주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절망과 두려움과 의심과 이 공허함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들, 그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죠. 숨이 턱턱 막히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과 그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삶의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조차 없다. 이번 주 어떤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신은 더 이상 삶을 지탱해 나갈 그런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만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이 주는 그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가 주는 그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짓누르고 있었던, 주님을 묶고 있었던 그 사망의 줄, 주님은 그 권능으로 끊으셨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끊으신 거예요. 뚫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걸리벌 묶었던 그 소인국의 그 사람들이 묶어놨던 그 수많은 줄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걸리버가 꼼짝 못하는 그런 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걸리버가 일어나죠. 다 끌어내고 일어나 버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다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이 힘듦은 그들이 겪었던 힘듦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그 위협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야말로 앞이 깜깜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겼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드러내시는, 입증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활이 이 마리아를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마리아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해서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유지할 수 없었던 완전히 믿음과 소망이 죽어버렸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과 소망이 부활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알리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실패한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의 형제들이며 주님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게 하셔서 그 사실을 알므로 두려움과 의심과 삶이 주는 그 공허함 가운데서 코를 빠뜨리고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서 이제 그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고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삶의 소망이, 삶의 이유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다 끝나버렸다라고 말하는
더 이상 삶을 유지할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